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4번째 인물인 삼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럼프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역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과 은퇴한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그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운동선수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의 경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또한 어떤 운동들을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참 흥미로웠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경기에서 그런 경기 장면이나 메달 수여받는 장면들만 보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들이 그 대회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경기 그 3번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몸무게를 몇 g이라도 줄이기 위해 삭발을 하기도 하고, 정말 경기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만큼 많은 노력들과 땀을 흘리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이 다 여자 선수들입니다. 그 10대 때부터 한창 꾸미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어 할 그 꽃다운 나이에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태어나서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답니다. 정말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던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선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슬럼프를 다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슬럼프란 사전적인 의미로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을 슬럼프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과 같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슬럼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럼프가 무서운 것이
이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게으르게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경기에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져서 오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경기력이 예전같이 않던 날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지미 노버츠라고 하는 기자 출신 작가입니다. 스포츠 기자 출신 작가가 쓴 위대한 선수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했을까라는 책에 보면 슬럼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슬럼프란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와 느닷없이 공포감으로 전율케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귀신이 있다면 바로 그런 존재가 슬럼프라는 것이다 라고 이 기자는 이 슬럼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가 예전처럼 되지 않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선수들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라는 것이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상에서의 슬럼프, 신앙에서의 슬럼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슬럼프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의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왜 자꾸만 내 인생만 뒤쳐져 가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슬럼프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이다 결혼이다 뭐 미래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슬럼프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슬럼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수많은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나름 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사기 성경이 구약의 슬럼프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삼손의 시기야말로 그 슬럼프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손 사사기에서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 21장까지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의 명백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해 뭐가 잘립니까? 그렇죠.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이 해야 할 맷돌을 돌리는 일까지도 삼손이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이런 일을 자초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하느님께서 삼손을 나신 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먼저 삼손은 잔치를 벌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체입니다.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을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장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체. 어느 날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자를 죽이죠. 그런데 벌들이 사자 몸 안에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꿀을 모아둔 겁니다. 죽은 사자 몸 안에. 그런데 삼손이 그 죽은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그 꿀을 먹습니다.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속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을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심지어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지고 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신에 빠져 들릴라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했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큰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데려다 그 제사하는 자리에 묶어둡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삼손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저 이스라엘 단지파, 저 마노아의 아들, 저 삼손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우리 블레셋 민족을 괴롭혔다. 그런데 저 삼손이라는 인간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조롱하자. 사사기 1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은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죄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죄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리고 삼손이 자기를 묻기 위해 온 소년에게 부탁하기를 이 집을 버틸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결과 삼손은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손의 좋지 못한 모습들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의 수모가 없다고 할 만큼 두 눈이 없고 머리카락이 없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이방 족속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곳에서 조롱을 당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과신하고 누리고 살았던 그 힘이 고작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걷고 계십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삼손에게 있어 바로 그때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고 마지막 바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은 블레셋 통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처음 삼손의 모습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삼손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슬럼프의 상황에서 헤어나오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슬럼프를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다시금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 배나 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나면 예전 기량 못지않게 최고의 선수로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각자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선수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은 그 예전에 자신의 전성기 때 모습을 다시금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돌아본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자신이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시는 분은 없는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있지 않는지, 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긴 슬럼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럼프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슬럼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삼손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들, 나에게는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나는 지금 긴 슬럼프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으셔야 할 것은, 비록 그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지만 그는 죽음 직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그때가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깨닫고 간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간구함보다 더욱 큰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했던 나의 모습들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했던 그 삼손의 외침이 아버지 나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삼손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